도대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길래 이 예레미야를 받으셨을까요? 이방 열국과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왕 앞에서 항복하라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지 마라, 그들의 말 절대로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 바벨론 왕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외침이 예레미야를 그 백성들 앞에서 반역자, 외국노로 취급받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가 수많은 말장이들이 거짓말을 내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망하고 멸망하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백성들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던 겁니다. 좋은 소리 하는 것을 원하지 망한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 성전이 있는데 어찌 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신념도 잘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그 수위에 그들은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가당없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목에 걸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이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이 줄과 멍에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웃 나라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향하여서 항거하려고 하는 이 나라,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하는 이 나라를 향하여서도 너희들도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그 옹립이 된 건데 바벨론의 왕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바벨론이 그렇게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애국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시드기야조차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즉위 초창기부터 바벨론을 향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심지어 방금 얘기했던 이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유다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의 모든 왕들을 향하여서도 결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자주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주 괜찮은 모습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진취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죠. 야, 우리나라 왕 죽지 않았네, 이 강대국 앞에서도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겠네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시드기야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아주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모습은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고한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손자까지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이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르기까지 라고 말씀한 것은 정해진 때까지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바벨론이 최고의 강국이지만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천하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흑망성쇠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입김에 우리나라도 지금 휘두르고 있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지배하고 세상 나라를 향하여 경찰국가 노릇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나라가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받고 수치와 이 멸시를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것, 결코 좋을 리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나와 내 아들과 손자까지 내 삶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아마 포로가 되어질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멍에를 맬 수밖에 없지만 자유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줄과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 기근, 전염병, 이거는 진짜 확실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철저하게 처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 당연히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거짓 선지자들 계속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수의 말이 다 일관되게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얘기를 자기들의 바램을 이야기했던 것 뿐입니다. 좋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긍정의 힘이 아무 때나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시도록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희망 고문에 속아서 거짓 예언에 현혹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싹 다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불리한 것 같고 애매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살아남는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게 불복종하고 죽음을 택할 것인가? 참 이 결정 앞에 용기 있게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열방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들이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기간은 이미 하나님께 정하셨고 그렇게 프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처음부터 제대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프로도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해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본인의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대항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도에 유다 왕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인생이 복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에 거짓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선지자가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고 마귀의 도구로 철저히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게 왕으로부터 백성들 모두가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으로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거짓은 언제든지 존재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술수가 교회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공격합니다. 지저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모든 내용 가운데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귀에 진리의 말씀보다 더럽고 추한 악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져서 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가르침에 따르는 자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